썩지 않을 시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 센터의 도청 자리에 있는 커먼스필드라는 그 무료로 대관해주는 그 홀 하나를 60명 들어간 홀 하나를 신청했었습니다. 신청했는데 보통 그러면 다음 날이나 늦어도 그 다음 날 연락을 줘야 되는데 계속 대기 상태인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왜 안 해주나 그랬는데 일주일 뒤였던 지난 목요일에 엊그저께죠 연락이 왔어요. 자신이 굉장히 난처하고 따라서 자신의 선에서 승인할 수 없다고. 그리고 제가 웃으면서 저는 워낙 마음이 넓고 친절한 사람이니까 전혀 화내지 않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느냐. 이게 개인 차원에서 결정할 일이 아니고 대전시의 총책임자와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통보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결정 내린 거라면 받아들이겠다. 그런데 자신이 난처하다. 되게 민감한 사안이다. 그래서 뭐가 민감하냐 그랬더니 이태원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혹시 이태원이라는 말을 빼면 그러면 괜찮느냐 했더니 안 된대요. 이미 한번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제가 만약에 대전시가 그랬다고 그러면 대전시와 대놓고 싸우겠지만 한 개인이 그렇게 하면 굉장히 난처하지 않느냐. 나도 제가 그냥 물러날 사람은 아니니까 이걸 공론화하겠다. 그래도 되겠느냐 그랬더니 전화를 딱 끊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공론화하지? 그래서 그냥 몇몇 사람들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이게 내가 공론화해도 될까? 나 때문에 한 사람이 굉장히 난처해지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건 한 개인이 결정할 문제가 분명히 아니었을 거라는 판단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에다 글을 써서 올렸어요. 근데 얼마 뒤에 오마이뉴스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게 사실이냐? 그래가지고 그것을 기사화하겠다. 그래서 단독 기사로 그렇게 올렸고, 그 기사를 보고서 또 저녁에 KBS 기자가 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보도하겠다. 근데 뭐 오마이뉴스나 뭐 KBS는 워낙 뭐 작은 매체잖아요. 뭐 KBS도 다 죽고 이랬으니까. 근데 그 다음 날 제가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는 팟빵으로 매불쇼를 듣는데, 매불쇼를 오프닝을 딱 하는 첫 마디가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전에 어떤 시민단체에서 이태원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공연을 기획을 하고 대관을 신청했는데 대전시에서 거절했다. 그러면서 그 매불쇼의 진행자인 최욱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슬프잖아. 이게 미친 사회지. 보수 진보 곤란 안 곤란 이런 사안 아니잖아. 그러면서 이거를 왜 담당자가 혹은 대전시가 거부하는지, 왜 이태원이라는 이거를 정치적으로 자꾸 몰고 가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면 2분 정도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한편으로는 한마디 정도 해주지. 성서대전.
내심 기대했는데 그건 속 빼놓고 그냥 대전의 한 시민단체, 성수대전은 뭐 시민단체도 아닌데 하여튼 그랬었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기분은 좋았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적 재난 희생자,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일조차 정치적인 이유라는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유로 거부하는 이러한 한국 사회의 현실이 참 답답하고 어처구니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한국 사회에 2024년도에는 희망이 있을까요? 희망이 있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그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베드로전서를 올해 함께 나눌 말씀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줄곧 하려고 그래요. 베드로전서 끝나면 예레미야 애가에서도 마찬가지로 재난 중에서도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할 거예요.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을 흩어져서 사는 나그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흩어져 사는 사람들을 헬라어로 디아스포라라고 부르죠. 이 디아스포라라는 이 말은 원래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고토를 떠나서 제국 곳곳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붙여진 이름이었어요.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디아스포라다라고 그렇게 명명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베드로전서 수신자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이방 그리스도인들이었죠. 근데 그들이 왜 흩어져야만 했을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고향 땅에서 살 수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박해가 로마 제국 전역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아주 국지적으로 그리고 대놓고 하는 게 아니고 은연중에 하는 박해였어요. 그것 때문에 흩어졌을까? 이런 생각을 이번 한 주간 해봤어요. 혹시 흩어진 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 멀리 떠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이나 예수를 믿고 난 이후나 똑같은 장소에서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들이 멀리 떠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대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환경이에요. 조상 때 대대로 자손 대대로 살아가고 살아갈 땅이에요. 하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 달라졌어요. 익숙했던 땅이 고향 땅이 갑자기 낯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인데 정착할 땅이 아니 정착해 왔던 땅이 떠돌아 다녀야 하는 땅, 정착할 수 없는 땅이 되고 만 거예요. 그냥 여기가 내 고향이고 여기가 우리 집이야 라면서 나름의 주인의식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그네가 된 기분이 드는 거죠. 주류로부터 계속 섞이지 못하고 겉도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나그네로 살아가야 했지만 외롭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당신은 황제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했던 시절이었습니다. 황제가 제국의 주인이었고 백성은 황제의 신민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를 믿고 난 이후로부터 그들의 고백이 달라졌어요. 황제가 우리의 주님이시다가 아니고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했던 이 고백이 가장 대표적인 성경이 마태복음 16장, 마가복음 8장에 나와요.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제자들을 이끌고 올라가셨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가이사랴 빌립보는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헐몬산을 향해서 40km 이상 떨어진 곳이에요. 아주 험난한 곳이에요. 예전에 여기를 올라갈 때 차를 몰고 올라가는데 제가 운전을 나름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중간에 서면 차가 뒤로 밀려요. 이 정도로 가파른 곳이에요. 근데 그곳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올라가셨다가 내려가셔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다다른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먼저 물으셨었죠. 그러자 제자들이 엘리야다 혹은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대답을 했었습니다. 사람들의 이 고백과 제자들, 특히 그 중에서도 베드로의 고백은 달랐어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백성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언자 정도로 생각했지만 베드로는 적어도 예수님을 그리스도, 마태복음에서는 더 나가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예언자는 뭐예요? 예언자는 권력을 비판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자가 예언자였어요. 하지만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비판하고 선포하는 것에서 멈추잖아요. 그리스도는 왕이란 뜻이에요. 통치자란 뜻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라고요. 따라서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 자체가 아주 정치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태원이라든지 세월호, 이게 정치적 용어가 아니고 그리스도 이 한마디가, 이것 때문에 대관을 해줄 수 없다 그러면 기꺼이 제가 순응하겠는데, 이태원이 정치적인 용어라고 민감하다고 그래서 안 해준다니까 굉장히 제가 화가 나서 웃으면서 전화를 끊게 됐죠. 어쨌든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어요. 베드로도 알았다고요. 이게 얼마나 민감한 용어인지. 더군다나 가이사랴 빌립보 역시도 그런 동네였다고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뭐예요? 시편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시편 2편에 있는 말씀.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들어오시죠. 여기 자리 많습니다. 들어오시죠.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시편 2편 말씀, 다시 말하면 왕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따라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 고백을 했던 장소가 가이사랴 빌립보였던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떤 곳이에요? 원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헤롯 대왕에게 하사했던 동네였어요. 도시였어요. 이곳은 물이 많고 숲이 우거진 그런 곳이었죠. 헤롯 대왕이 이곳을 하사받고 나서 이곳에 아우구스투스를 위한 신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곳은 판신을 위한 신전의 흔적도 남아 있고 제우스 신전도 남아 있어요. 그리고 헤롯 대왕이 죽고 헤롯 빌립 2세가 헤롯의 그 후계자로서 그 지역을 통치할 때 그곳을 다시 아우구스투스 신전을 대리석으로 재건을 하고 더 나아가서 그곳을 훨씬 더 헤롯 때보다 더 유명한 그런 장소로 그렇게 탈바꿈시키죠. 그리고는 황제라는 뜻의 가이사와 자기의 이름 빌립 두 가지를 같이 나란히 병기해서 그 지명을 바꿨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처럼 정치적이고 종교적이고 문화적으로도 아주 발달한 동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곳까지 그 험난한 그 산길을 몇 시간을 아마 걸어 올라갔을 거예요. 하루 종일. 그리고는 가이사랴 빌립보에 도착해서 하셨던 말씀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물음에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하면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지역, 이곳에서 빌립이 통치하는, 헤롯 빌립 2세가 통치하는 곳에서, 혹은 아우구스투스를 주인으로, 신으로 인정하는 그 동네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물으셨고, 베드로도 의도적으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왕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했던 거죠. 이거는 마치 용산 대통령 관저 앞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나라의 대통령이 누구냐 그랬더니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대놓고 용산에 있는 그분이 대통령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들리는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되는 거라고요. 주류에 끼지 못하고, 이 나라의 주인이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고향 땅이 하루아침에 낯선 땅으로 바뀌었어요. 예전부터 살아왔지만 이제는 흩어져 나그네로 살아가야 되는 땅이 된 거라고요.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대요. 이는 그들이 더 이상 로마 제국의 신민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편입되었다는 뜻이에요. 이제 그들은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만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분을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는 황제의 은택을 입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겠다는 그런 어떤 결기 있는 고백이라고요. 예수를 믿음으로 이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고, 이전에는 없었던 고난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1장 3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살아가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고난을 직면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래요. 어제 청년부 모임 때 이제 이번 주 숙제를 줬어요. 1장 3절 암송 하는 걸로. 그랬더니 현구 형제가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줄줄줄 암송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얘가 아빠를 닮았구나. 그래서 일부 예배 때 맞느냐 그랬더니 김진경 님이 아니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어쨌든 묻지도 않고 참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자꾸 해주는 거예요. 애들 힘들어할까봐. 우리 하늘아 너를 위해서 웃으라고 해준 건데. 현구 오빠를 본받아라. 이제 예, 어디까지 읽었죠? 아무튼 1장 3절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한테.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게 뭐예요? 이제는 아우구스투스 혹은 헤롯 빌립 2세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이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섬기는 주군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또 전남식 목사는 또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런 거 안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지 게 아니고 그런 맥락을 먼저 우리가 전제하고 이 본문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유, 그것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기 위함이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다고요. 이 일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주는 그림 언어예요. 이 땅은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어요. 황제가 통치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땅은 윤석열, 한동훈, 이거 제가 갑자기 실명을 하려니까 갑자기 발음이 약간 하여튼 이 두 사람이 개판을 쳐가지고 나라가 지금 엉망진창이 되고 있고 국민들이 병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설령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윤석열 다음에 한동훈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우리는 절대 절망하지 않을 거예요. 왜요? 새로운 희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는 소망, 이 소망이
절대 이 땅의 권력자나 이 땅의 그 신들에게 억눌리지 않고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제공해 줄 수 있다고요. 살아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4절을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낡아지지 않는 거래요. 살아있는 건 그래요. 길냥이들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혹은 뭐 대동천을 이렇게 종종 걷는데 그 옆을 걷다 보면 각종 새들이 물고기를 잡아먹기 위해서 있어요. 근데 걔들이 깃털이 혹은 고양이 털이, 쟤들 분명히 목욕 안 하는데 늘 윤기가 반지르르 하고 깨끗해. 왜요?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가끔 털이 지저분한 것들이 있어요. 병들었거나 곧 죽을 그런 짐승들은 그래요. 살아있다는 말은요, 마지 못해서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런 것과 다른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아주 적극적인 의미라고요. 살아있는 이 소망은 따라서 이 땅의 어느 것도 더럽힐 수 없고 썩게 할 수 없고 생생한 소망, 다시 말하면 그 살아있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MSG 뭐라고요?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이 구절을 번역했어요. 예수께서 죽음으로부터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삶, 영어로 a brand new life라고 됐어요. 완전히 새로운 삶. 이것이 주어졌대요.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살 이유를 얻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 한마디래요. 미래가 이제 시작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침투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말인 거예요. 지금 아무리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나라를 망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그것을 꿈꾸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꿈틀대기 시작했다는 말인 거예요. 4절을 보니까 이 소망 혹은 이 유산이 하늘에 간직되어 있대요. 무슨 얘기예요? 이 땅의 권력자들이 절대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 보화를 쌓는다. 뭐 우리는 이제 그거는 유치원 때 배웠던 얘기니까.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는 것은 절대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 소망을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다는 뜻인 거예요.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을 얻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믿음? 어떤 믿음이죠? 이 살아있는 소망. 이 세상 어느 것도 썩게 할 수 없고 더럽힐 수 없고 낡아지게 할 수 없는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이 소망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거라고요. 이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이유이고 이 믿음이 장차올 멀리 있었던 그 나라를 지금 현 시점으로 앞당기게 하는 추동하는 힘인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 어쩔 수 없는 슬픔 속에서도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TV에서 떠들어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우리는 기쁨 가운데서 웃고 노래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거라고요. 이 땅은 끊임없이 변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불변한 곳이에요. 이 땅의 못된 사악한 통치자는 잠시 후면 물러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염원하고 기다리는 그 나라는, 그 나라의 통치자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도 가끔은 그 사람의 임기가 빨리 앞당겨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우리의 고난이 단축됐으면 좋겠다. 임기를 다 채우더라도 혹은 그 이후에 한시가 나라를 다스리더라도 우리는 이 소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커다란 기쁨을 가져다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6절이에요. 믿음이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준대요. 믿음이 힘인 거예요. 믿음이 능력이에요. 조엘 오스틴의 그런 믿음 이런 거 말고 내가 백만장자가 되고 싶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말도 안 되는 이 현실 속에서 침투해 들어와서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가 될 거라는 그 믿음, 소망,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7절에서는 이 믿음이 금보다 귀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어도 기뻐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그를 지금 보지 않으면서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 못 보잖아요. 그분을 본다고 고백을 하지만 본 사람은 없어요. 사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재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부재의 그 공백을 무엇으로 메꾸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메꾸는 거예요. 척박한 이 땅에 물이 흐르고 숲이 우거질 것을 믿고 매일같이 도토리 씨앗을 심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요. 구절을 보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표이고 구원의 여정이래요. 여정이 뭐예요? 여행의 경로잖아요. 도달한 게 아니라고요. 끊임없이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그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그 나라를 마음에 품고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라고요. 이것은 성경의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일인 거예요. 그들이 예언했던 게 뭐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살펴보니까 똑같은 패턴이잖아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셨을 때 그는 그것을 믿고 순종해서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왔지만 약속의 땅에 왔지만 죽을 때까지 정착할 수 없었어요. 그는 믿음으로 약속의 땅으로 향했지만 그곳에서 평생 나그네 히브리인으로 살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눅들지 않았어요. 당당했다고요. 나그네였지만 부유하게 살았어요. 자녀가 없었지만 하늘의 별들만큼 많게 주실 것을 믿었고 나중에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을 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바닷가에 모래알 만큼 많은 후손들을 들여다보았다고요.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결국 그는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살아있었고 그 후손이 약속의 땅을 물려받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 지켜보았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그런 전체 역사를 압축적으로 보여주신 분이라고요. 그리고 이것들은 천사들도 보기를 흠모했던 거예요. 그러니 13절인 거죠. 우리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개역개정에는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허리띠를 동이래요. 무슨 뜻이에요? 이 말이 어디 나오죠? 출애굽 장면에 나오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6월절 그날 밤에
발효된 빵을 만들 시간도 없기 때문에 무교병을 들고 있는 재산 빨리 챙겨서 그날 해가 뜨기 전에 빨리 그곳을 떠날 채비를 하라는 거예요. 출애굽의 시간이 임박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 출애굽의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동터오고 있으니 이제 떠날 채비를 하고 살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5장 5절을 보니까 모두가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개역개정에는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요한복음을 보니까 예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6월절에 했던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12절에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그랬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허리를 동이고 떠날 채비를 하고 살아가라는 뜻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낯선 곳이고 애굽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전력 질주할 때가 다가오니 긴장하며 살라는 것이죠. 어제 오후에 이제 교사 모임 마치고 오세준 목사님이 희연이 수연을 데리고 교회를 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애들이 이제 보고서 너무 좋아가지고서 집을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6시, 7시까지 못 갔어요. 결국은 그 사이에 뭐 치킨도 시키고 떡볶이도 시켜서 같이 먹고, 그리고 저는 이제 오세준 목사하고 신벽 형제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눴죠. 근데 신벽 형제가 시골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목회자로 있었을 때, 부사역들이 있었을 때 되게 힘들었대요. 뭐가 힘들었냐 물었더니 이제 시골 교회에서 있으니까 자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노크도 안 하고 문을 싹 열고서 목사님하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럼 가끔 이제 처음에 적응이 안 돼가지고는 그냥 여름에는 좀 편하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너무 자주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항상 옷을 제대로 갖추고 집에서도 긴장하면서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것, 이것이 누군가가 올 것을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는 거라고요. 신랑이 다가오고 있는 사실을 알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거라고요. 신랑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를 기다리면서 그분이 오셨을 때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과제인 거예요. 은혜를 바라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따라서 구별될 수밖에 없다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14절 말씀은 욕망을 따라 살지 말라. 우리는 나그네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갈 사람들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을 탈출하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땅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의 방식들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이 세상의 방식대로 남들이 하는 것처럼 다 하지 않고, 남들이 투기하니까 나도 투기하고, 남들이 뭐하니까 나도 뭐하고, 이게 아니고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삶을 모본으로 삼아 그렇게 살겠다는 결단의 고백이라고요.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에 보면 키프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귀족이었어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는 그에게 있었던 두 가지 현상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옷이 바뀌었어요. 귀족의 옷에서 그냥 몸을 가릴 수 있는 서민의 옷으로, 그리고 음식이 바뀌었어요. 산의 진미에서 그냥 간소하게 먹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음식으로. 19절은 2절의 부연 설명이에요. 19절을 보면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는 뭐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제는 황제의 신민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런 의미인 거라고요.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지만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이 예수의 피이고 어린 양의 피이고 이것이 출애굽 이미지라고요. 다시 말하면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는 출애굽을 완성케 하는 장면이라고요. 그러니 21절을 보니까 그런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해 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순결하게 이 땅에서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22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난주 중에 읽었던 클레어 키건이라는 사람의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라는 책의 한 구절을 인용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문득 서로 돕지 않는다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나날을 수십 년을 평생을 단 한 번도 세상에 맞설 용기를 내지 않고도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부르고 거울 앞에서 자기 얼굴을 마주할 수 있나? 이 소설의 주인공 폴롱은 가난했지만 그리고 그는 스스로를 미적지근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리고 저자는 미적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화해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이 소설의 배경이 아일랜드였거든요. 끊임없이 가톨릭과 개신교의 싸움의 한복판에서 이 사람은 가톨릭하고도 개신교하고도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가톨릭 수녀원의 아이들이 학대당하는 것을 보고 결국은 그 아이를, 그 소녀죠, 10대 한 그 여자아이를 탈출시키는 장면으로 그 소설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맡겨진 소녀, 이것도 하나 더 읽겠습니다. 한 소녀가 가난한 집안에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그 부모 밑에서 살다가 엄마가 5째 아이를 출산하는 상황에서 이제 여름 동안 먼 친척 집에 맡겨졌습니다. 이 아이가 친척 집에 왔을 때 불편했겠지요. 눈치도 봤겠죠. 그러면서 자신을 회고하면서 그동안 살았던 그 집과 먼 친척 집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어요. 엄마는 할 일이 산더미다. 우리들 버터 만들기, 저녁 식사, 씻기고 깨워서 성당이나 학교에 갈 채비시키기, 송아지 이유식 먹이기, 밭을 갈고 일꾼 부리기, 돈 아껴 쓰기, 알람 맞추기. 그래서 엄마가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근데 이 집에 오니까 다른 거예요. 하지만 이 집은 다르다. 여기에는 여유가, 생각할 시간이 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할 일이 산더미인 사람들의 일을 함께 좀 같이 나누면서 서로가 배려하고 서로에게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 책에 나와 있어요. 물은 정말 시원하고 깨끗하다. 아빠가 떠난 맛, 아빠가 온 적도 없는 맛, 아빠가 가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맛이다. 이런 일들을 당하지 않으려면 올 한 해 열심히 뜨겁게 순결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하는 환영의 자리입니다. 부족한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환영하고 이웃을 환대합니다. 성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볼 것입니다. 또한 성찬은 우리의 죄인됨을 돌아보는 회개의 자리입니다. 성찬을 통해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연약한 자임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은 변화의 자리입니다. 성찬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세상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세상을 변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찬은 새로운 창조의 순간입니다. 환영과 회개, 변혁의 자리, 새로운 창조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고 변화시켜달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형제 자매가 같은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게 된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